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가는 것을 허락하자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15절은 무려 5개의 동사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예물을 마련하다, 자기들의 손에 가지다,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이 5가지 동사를 이렇게 연결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일이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베냐민을 데리고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이 데리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일어서다라는 단어입니다. 일어서다. 그러니까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이 떨어지자마자 주저하지 않고 바로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가기 위해 일어선 것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요셉은 형들이 다시 온 것을 알았고 형들은 바로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형들이 베냐민과 함께 애굽을 다시 찾자 요셉은 청지기를 시켜서 음식을 준비시키고 곡식을 파는 장소가 아니라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자, 애굽의 총리가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것은 특별한 일입니다. 좋은 일이죠. 대접을 할 때나 집으로 초대하지 그렇지 않고 집으로 초대하는 일은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일인데 하지만 요셉의 형들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인해서 자신들을 억류할 것이고 노예로 삼을 것이고 나귀를 빼앗을 것이다 라면서 현재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이하를 보면 형들은 요셉의 청지기에게 지난번의 일을 설명하기에 급급해 합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자신의 집으로 외국인을 초대를 하는 걸까요? 형들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뺏으려고 벌을 주기 위해서 굳이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하는 걸까요? 굳이 이들을 노예로 삼을 것이고 다 뺐을 거면은 만나는 그 장소에서 오히려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냥 군인들한테 바로 감옥에 가둬라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형들은 지금 혼자 착각들에 빠져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무엇인가 꺼림칙한 일이 있으면 죄책감을 갖고 있으면 요셉의 형들처럼 괜히 불안해집니다. 또 이후에 나타난 요셉의 형들이 막 변명하는 것처럼 항상 말이 많아지면 말이 길어지면 떳떳하지 못하는 겁니다. 뭔가 꺼림칙한 게 있기 때문에 자꾸 살을 붙여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 짓고는 못 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을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나 요셉을 파는 그런 좋지 않은 행동들을 했을 때는 결단과 단합이 빨랐습니다. 근데 정작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는 제대로 결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시몬을 감옥에 남겨두고 돌아오는 길에 여관에서 이미 지불한 돈자루가 발견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하지 않죠. 그냥 바로 가나안으로 옵니다. 사실은 그때 돌아갔었어야 됩니다. 자기 자료에 돈이 있으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총리가 자신들을 이 돈 때문에 붙잡아 놨을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때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그때 그 여관에서 돈을 발견해서 바로 돌아가서 상황 설명을 하고 돈을 돌려주었다면
베냐민만 데리고 오면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 10명이나 되는 형제들 중에 어느 누구 하나 앞에 우리 창세기 42장에서 있었던 일에서는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하고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두려운 거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또 도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를 겪게 됩니다. 죄의 문제이든 실수의 문제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우리가 잘못을 인지했을 때 바로 그때 빠르게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어떻게 하든 다르게 극복해 보려고 노력한다면 결국 나중에는 이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다른 무엇보다도 죄의 문제인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빨리 회개하고 자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형들처럼 주절주절 변명이나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빠르게 우리의 문제들, 실수들 어떤 것이든 우리가 그것이 인지되었을 때, 발견되었을 때에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자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셉의 형들은 지난번 일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지자 청지기에게, 총리에게도 아닙니다, 청지기에게 이전의 상황이 어떻게 된 일인지 이제 주절주절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청지기는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주신 것이라고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자, 형들은 계속해서 변명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청지기는 오히려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두 사람만 보면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아요? 청지기죠. 근데 이 사람은 애굽 사람입니다.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애굽 사람이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계보가 이어져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좀 축약해서 표현하는 말입니다.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 애굽 사람이 이 개념을 알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 애굽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더 놀라운 것은 한글 성경은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안심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이나 알고 있는 그 인사법 샬롬을 애굽의 청지기가 히브리 말로 지금 이 형들에게 괜찮아, 샬롬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샬롬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애굽 사람 이 청지기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평강인 샬롬을 알고 그 샬롬으로 지금 형들에게 안심을 시켜주는 걸까요?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청지기가 누구의 청지기예요? 요셉의 청지기입니다. 당연히 요셉에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로 있으면서도 자기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 요셉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요셉의 신실함과 하나님 중심의 삶을 눈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요셉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혼자만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여인 사이에서, 그것도 애굽의 제사장인 딸에게 태어나서 애굽에서 성장하면서 어머니의 영양, 애굽의 영양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요셉의 두 아들도 요셉은 이름을 지을 때부터 제대로 된 정체성을 심어주었고, 이후에 요셉의 아들들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녹아내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자녀들도 요셉은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와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가 캐나다에 와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 중심대로 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코로나 시대를 지난 후에 이제 포스터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를 굉장히 많이 염려했는데 그것이 현실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3년이나 되는 코로나 시대에 그동안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허용이 되면서 이제는 꼭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염려했던 게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현장 예배를 강행을 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3년 만에 이런 영향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이나 나라를 잃고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온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음을 반성하여서 그들은 2000년 동안 지금까지도 오히려 이전보다 더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뉴욕에 살 때 옆집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번 우리 제자훈련 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토요일 날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안식일인데 토요일 날 아침에 옆집 여자분이 저 아내가 밖에 나와 있었는데 아내에게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같이 집에 좀 들어가서 자기 좀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따라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도와달라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밥솥에 버튼 하나 눌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전날, 안식일 전날 준비를 해놨어야 되는데 까먹었다고 잊어버려서 이거를 누르면 일을 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누를 수 없다고 자기를 도와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취사 버튼 하나가 뭐라고? 아내가 나와서 너무 황당해서 둘이 이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철저하게 지키려고 할까? 어떻게 저렇게 지금까지도 그 버튼 하나 누르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누가 보지도 않는데 그것을 자기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 나쁘게 보면 나쁘게 보지만 저는 오히려 철저하게 지키려 하는 그 마음에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영향을 주기보다는 받는 데 빠릅니다. 빨리 합리화를 합니다. 다른 사람도 하는데. 만약에 영향을 받는다면, 좋은 영향을 받는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좋은 영향력을 받기보다는 나쁜 영향력을 받는데 빠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받기보다는 내가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삶의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여관에서 곡식 자루에 돈이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에 시므온이 지금 현재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빨리 돌아가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을 때나 요셉을 애굽에 팔려고 했을 때는 빠르게 단합하고 빠르게 하나가 되었는데, 빠르게 결단을 했는데 하나님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가 되지 못했고 빠른 결정을 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실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연 어떤 일에 빠른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셔서,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죄의 문제나 그런 어떤 어려운 문제들 우리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빠르게 결단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행동하며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빠르게 주님께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터인데 영향력을 받는, 무엇보다도 좋은 영향력이 아니라 나쁜 영향력을 받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정말 삶으로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청지기는 애굽 사람이었지만 요셉과 함께 일하면서 요셉이 얼마만큼 신실하고 얼마만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청지기마저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민족이나 알고 있는 샬롬을 구하면서 믿음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요셉의 영향력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져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의 중심에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그들 역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